4월 19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로 내 삶과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로 살면서 대부분은 교회 정장이나 아니면 세미 정장을 갖춰서 교회에 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 복장으로 제가 교회에 있는데요. 이상하게 복장 하나로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외출하실 때 정장을 입고 외출하시면 아무래도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우리는 옷을 보면서 상대방의 신분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또 하나 받게 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전과 고침을 받은 후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5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을 병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역시 병자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병자로 되어 있는 것은 고침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병 나은 사람, 13절에서는 고침을 받은 사람, 14절과 15절은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침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아픈 사람이었지만 고침받은 후에는 아프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의 넓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병 고침 받는 은혜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은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 나은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삶의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됐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의 시작은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과 같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요, 아무리 멀리 있던 남자들이라도 장정에 해당되는 나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과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모든 건강한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지만 부정하게 여겨졌던 병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는 이 긴 세월 동안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성전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던 성전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드디어 38년 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신분이 바뀐 후에 성전에 들어온 이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변화된 신분의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변화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삶은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8년간 병들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죄로 인함으로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자마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자녀로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오늘도 성결을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그냥 행복을 위해 살면 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살면 되고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으로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병이 나은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처음 받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고침은 받았지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신분으로서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흘려보내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 돈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신분 상승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 상승을 위해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면 안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순종의 아들로서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예배를 다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과 성결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 가장 합당한 모습,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분이 변화됐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제부터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신분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